오늘 5월 셋째 주 가정의 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이 5월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7시 반 비행기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 날 새벽 7시 반쯤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저희가 갔다 왔던 그 사역의 현장을 잠시 보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ក្រោយពេលដែលព្រះយេស៊ូវទ្រង់បានសុគន្ធនៅលើឈើឆ្កាងហើយទ្រង់បានយាងទៅខាងសួគ៌វិញ ពេលនោះ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បានយាងមកផែនដី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រហូតដល់ពេលដែលព្រះយេស៊ូវគ្រីស្ទយាងមកជាលើកទី2ម្ដងទៀតគឺពេលវេលាដែល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ដឹកនាំហើយធ្វើការនៅផែនដី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죄의 맹자 자유케 되니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니 죄의 맹자 자유케 되리.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의 동안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고요.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사역은 그 캄보디아의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가 시엠릿이라고 있는데 그 시엠릿에 있는 그 현지 교회 찬양대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 곳이 저희가 이제 그 주관에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시엠릿에 있는 그 교회를 선발해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한 지가 17년 됐는데 참가한 교회가 25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000여 명 정도 예산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자가 없어가지고 뒤에는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왔고 이제 이 찬양대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찬양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상식을 많이 했는데 이 시상식도 다 저희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그 돈으로 했는데 아까 그 냉장고를 탄 그 행운고추첨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찬양대에 나온 그 친구가 전기가 안 오는 데서 온 그 교회예요. 근데 자기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가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선교팀 가운데 이번엔 특별하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3분의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늘 후원해주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시는 지인들 3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 3분이 불교신, 하나는 완전한 불교신자고요. 가면서까지도 원래 차에 타면서까지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이분도 오신 것이 우리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온 거예요. 그 선교하시는 분이 친구니까 아마 함께 한번 캄보디아 가보자 이러고 왔는데 그것이 선교 현장인지 모르고 이분 따라왔는데 이 3분이 함께 우리가 그 행문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요. 그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평상시에 교회를 좋게 생각 안 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른 세상을 온 것 같다. 내 삶을 헛살았다. 그리고 찬양대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요. 근데 그분들이 오신 2분이 안동에서 오신 분인데 아마 그 시인이고 수필가인가 봐요. 2분이 다. 그래서 그 즉 지역에 무슨 대회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분들을 다 심사위원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라는 지역이 악보가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잘 찬양한다고 저걸 보면서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아예 불모지 그런 지역에서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우수했던 그 팀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잠깐만 그것만 끝에 부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이 팀이 여기서 우승을 했는데 믿지 아니한 그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6명 심사위원한테 2분을 세웠는데요. 이들이 나와서 이 찬양, 이들은 전혀 모르는 찬양이에요. 저도 이거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전혀 이 불교 신자가 그걸 심사를 하다가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성령의 임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이들이 그 눈으로 보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분들이 감사의 글을 다시 올렸어요. 다른 세상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교회가 수고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헌신하는 줄은 자기들은 진짜 몰랐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현지가 가서 전했던 말씀을 제가 선택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만큼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오신 이유를 밝히 설명한 곳은 이 요한복음 3장 외에는 없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승천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승천하는 증거로 이 땅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정말 다 확인하고 보게 오신 성령 임함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모든 세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령 시대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니까 밝음이 오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담대하고 또한 너무나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바보짓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강대한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뭐라고?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 주님의 사역 또한 영혼 구원이고,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왜 선교 나가냐? 왜 전도했냐? 그게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신 이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온 식구가 5월달에 이 예수들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가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 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 참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둠인 고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왜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보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대요?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역자로 인하여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우구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가정들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걸로 제가 믿고 이들이 마지막 장자 죽음을 끝으로 이제 출애굽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월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1시간 내내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기 있을 때 제가 이분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진짜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리는 걸 경험했고요. 광야에 나왔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렇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무슨 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샘이 나게 하셨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셨고,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먹는 반찬이 왜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파와 마늘도 막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얘기요. 여기에 나오는 파, 양파, 마늘 이런 것이 그게 뭐예요?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많이 먹지도 않은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들이 불평과 원망이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 이 사람들을 이 불뱀이 나와서 물었는데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독한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갔던 그 선교제도 방울뱀이나 코브라 이런 거는요 얼마나 독이 강한지 현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울뱀이나 코브라 같은 데 물리면요 30분 안에 입에서 거품을 품고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했으면.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말은 안 되니까 그 번역하는, 통역하는 사람한테 그보다 한국뱀이 더 독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똥그래지는 거예요. 한국엔 7.4라는 뱀이 있다. 나도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듣는 얘기예요. 왜 7.4냐?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7발짝도 못 가서 죽는 것이 7.4라. 30분하고 7.4가 비교가 되냐? 한국은 독한 게 더 많다. 근데 그분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 아무리 독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뱀에 물려서 살아나온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코브라에게 7번 물려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면 꼭 이 사람들이 뭐 뱀을 그 코브라 같은 거 갖다 놓고 춤을 추면서 막 키스를 해요. 그 뱀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경한다고 또 다 돈을 내고 그러다가 뱀에 물렸는데 그 사람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것들이 들었거든요. 그런 뱀이 아무리 독해도 살아난 삶이 있고 또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낸 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에, 다 죽어갈 때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들이 이제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나이다. 우리를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잘못했나이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주 앞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걸 우리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세요? 네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를 바라본 자는 다 뭐하나? 살아나겠다. 여기에 바라본다 이 말이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지식이 있고 또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고집이 맞는데 하는 건 고집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제 꼭 안 맞는데 하는 게 고집이잖아, 그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최고집이라는데 난 최고집 아니요. 고집이 있거나 내 지식이 있어서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바라보면 사냐? 의학 지식이 있고 또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설마 그걸 바라본다고 살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뭐를? 장대의 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돌아오는 날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벽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하고 하다가 CMD에서 그 푸놈펜 나오는 그 길이 보통 차 타고 8시간이면 나오는데 우리가 버스 타고 나오다가 점심 먹고 거의 들어와서 길이 막히는 바람에 12시간을 버스를 탄 거예요.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 먹고 좀 기다리다가 그 공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에 비행기를 타고 7시 반에 여기 도착했는데 한잠도 못 자고 그동안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살살 여기가 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담이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담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쪽에 담이 들은 거예요. 담은 왜 등허리 쪽을 많이 들잖아요. 여기 담이 들었는데 내가 이걸 무식하게 참 진짜 내가 고집이 맞긴 맞나 보다. 그 사람이 뭐 병원을 가봐라 뭐 다른 걸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풀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계속 흔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엔 딱 놓고 손을 놨는데 이게 손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몸을 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까스로 교회 들어와서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누웠는데 그다음부터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프고.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지금 16년째 왔는데요. 내가 아파가지고 설교해보지 못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360일 동안 새벽기도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제가 있는 한 360을 다 새벽기도 인도했고요. 근데 금요일 날 금요기도를 못했어. 토요일 아침 새벽 설교를 못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하는데 근데 뭘 할 수 있는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쉬운 건지 나 엊그제 그때 아프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바라본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눈만 뜨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 믿는 것 같은 동의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뭐를 믿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것.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 하다가 중간에 다른 말씀으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다고 이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어떻게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상 제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오신 목적, 이것이 뭐냐? 영혼 구원. 이 땅의 성령시대에 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이것 또한 영혼 구원. 오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한 와서 오늘 예배하지만 여기에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만큼 더 귀중히 여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면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이고, 아멘.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는 이 한 주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우리 온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